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네, 룻기를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일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연결해서 할 텐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에어컨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네. 네,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22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일부 시간 이번 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가 굉장히 혹시 언제 이거 함께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룻기 말씀. 룻기. 예. 작년에 제 기억으로 작년 어버이날 때 룻하고 또 나오미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것 같고 또 박종석 사관님 저번에 부흥에 오셨을 때 우리가 또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룻기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오늘 오순절 모든 절기의 내용 하나님께서는 7대 절기를 너희들이 지키라 영원한 규례로 유대인의 절기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절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내용이 압축되어서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놓은 내용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룻기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어도 룻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꼭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대로 430년을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속하셨고 또 이집트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절기로 매년 아비벌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에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오는 그 달이 아비벌 니산월로 지금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한 3월에서 4월 그경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니산월이 첫째 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매년 새해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라 그들은 니산월이 바로 새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산월 14일에 영원한 규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정하셨고 이 역시 유월절과 같이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가운데 건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의 첫 드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나온 지 정확히 47일째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3개월 되던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요 3월 그러니까 1월은 니산월이고요 2월은 이하르월 그리고 유대 달력으로 3월인 시완월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3개월이면 이제 90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니산월 그리고 이하르월 니산월 이하르월 그 시완월의 3월인 그러니까 3월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도착 후 셋째 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십계명을 통해 언약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초실절을 기준으로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기념하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 역시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1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제가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그죠? 이 출애굽하는 이 역사들, 유월절을 통한 그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예표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창세기 때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을 다 갖고 있고 연관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냥 뭐 따로따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유월절 사건 유월절대로, 뭐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대로, 룻기는 룻기대로 따로따로 그렇게 주제별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그 들어가서의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제별로만 알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번에도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눴듯이 그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절기 가운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이 이 오순절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바로 50일째 되는 날, 이집트를 나와서 50일째 되는 이때에 바로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 백성들과 함께, 유대 백성들과 함께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초실절을 기준으로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7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세대를 거듭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매년.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속사가 다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천국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축제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나팔절이나 대속제일, 초막절은 하나로 엮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까지의 4대 절기를 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4대 절기 보면은 뭘 알 수 있을까요?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그럼 뭘 우리가 누구를 딱 생각나게 되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 가운데 예표되어 있고 성령의 강림하심, 그것 또한 오순절에 예표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알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누룩, 즉 죄가 없음을 나타내는 무교병을 7일간 먹음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주셨으며 초실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길을 열어주셨으며 또 오순절 언약, 즉 성령을 통해 영원한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돌판에 언약을 세워서 유대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연관이 굉장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3대 절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하심의 이정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면 룻기를 읽어요. 재밌죠? 유대인들은요, 이 오순절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 샤부옷이라 그래가지고, 위크스라고 하는 주간의 이제 절정, 그러니까 샤부옷이라고 하거든요. 이 샤부옷 때 이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와 같이 이 오순절을 지키는데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들이 이 룻기를 이 샤부옷에 읽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이들이 왜 이것을 읽을까요? 왜 이것을 읽을까요? 바로 그 오순절에 나타나는 그 모세가 언약을 받은 그것에 대한 이 예표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 룻기를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 4대 절기를 이들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 그 가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는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다윗의 뿌리에 대한 것은 이들이 아주 귀하게, 이 다윗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샤부옷에 대해서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를 그동안 읽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왔을 때 이들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히 이 룻기를 읽게 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들이 하도 이 룻기에 대해서 매년 읽다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룻기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반드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레위기 23장 21절에 오순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7대 절기를 보면 추수를 기준으로 그 절기를 세우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7대 절기는 추수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제가 한번 이거 나눈 적 있죠? 봄절기, 초여름절기, 가을절기. 자, 그럼 봄절기는 무엇을 수확합니까? 오늘 초실절. 초실절은 보리. 그럼 오순절은 무엇을 추수합니까? 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밀은 주식이잖아요. 그죠? 서양권에 대한 주식, 빵 같은 거, 밀로 해서 먹잖아요. 우리는 쌀이지만 가장 풍성한 추수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밀추수. 그리고 마지막 가을절기 때 추수는 무엇입니까? 포도추수예요. 포도추수. 근데 포도추수는 조금 이렇게 즙에 넣어서 틀을 짜서 추수하는 것들인데 이것도 굉장히 그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그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22절의 말씀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밀추수의 시작을 알리며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곡물을 다 베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알곡은 줍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 과부나 고아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이며 또한 거류민 즉 이방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추수하는데 너희들이 이때 풍성한 추수를 하는데 모퉁이는 베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베지 말라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곡식을 얻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이 와서 그 모퉁이의 것들을 수확해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다 보면 가끔 이 떨어지는 알곡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스려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떨어진 알곡을 통해서
남아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그 알곡을 주워다가 먹고 살 수 있게끔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해서 하나님은 항상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절기로 정해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꼭 그렇게 해라. 지금 오늘날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풍성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우리의 남아있는 모퉁이와 알곡들은, 떨어지는 알곡들은 줍지 말고 누구를 도와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놀라운 배려를 받았고 저 스스로의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나누자면 제가 1998년 중국에서 대학을 입학할 당시에 IMF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의 사업도 큰 타격을 입고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대학교. 왜냐하면 환율이 2배 이상 급등하다 보니까 감당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로 인해 사실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겨우 등록금은 낸다고 하지만 기숙사비와 생활비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 아버지는 좀 어떻게 휴학을 하는 그런 조건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학교를 다녀야 된다. 어렵지만 다녀야 된다. 좀 그런 주의였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지금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의 주변의 많은 지인들을 통해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은 1년간 저의 기숙사비를 대신 납부해 주었으며 전반적인 생활비를 또한 충당해 주었습니다. 한 8분이 되는 선배님들이 저의 형편을 알게 돼가지고 기숙사비도 내주고 또 생활비의 전반적인 것들도 다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한 1년 이상 그렇게 도왔던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시기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IMF로 다들 어려울 때였어요. 다들 힘들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넉넉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 저를 도우신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너무나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룻기를 읽으면서 항상 감동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퉁이의 배와 또 알곡들을 남겨주시구나. 그런 마음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방으로 막혀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저와 같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 룻기는 레위기 23장 말씀을 우리에게 실화를 통해 알기 쉽게 들려주신 것이며 바로 오늘날의 구속사 가운데 그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룻기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느껴지는 게 혹시 있습니까? 보리추수가 시작하는 때, 그때가 언제라 그랬죠? 초실절. 이들이 초실절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룻기의 대략적인 내용은 작년 어버이 주일에 어느 정도 나누고 또 우리가 부흥회 때도 어느 정도 나눠서 대략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2절은 사사시대의 나오미가 남편인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기근으로 인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또 그 며느리들만 남은 오르바와 룻만 남은 그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방 땅인 모압에서 그것도 과부 셋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와는 상상도 못할 시대입니다. 온갖 조롱과 핍박, 추행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바로 풍년이 왔다라는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듣게 되죠. 이때 나오미는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그동안 함께 해준 두 며느리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이들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없고 낳아준다고 해도 결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각자의 길로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의 모압의 신을 섬기고 또 모압 남편에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종용한 것이죠. 나오미는. 왜냐하면 자신이 이 둘을, 자신도 가보고 힘든데 이 둘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 때문에 이 두 며느리를 어렵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신을 케어하라고 해서 이 며느리들을 고달프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오르바는 바로 이 나오미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가지 않겠다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한 명 누구입니까? 예,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머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를 쫓습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기서 붙쫓았더라라는 히브리어 다바크는 가지가 접붙임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접붙임에 대한 말씀들 신약에서 많이 들어서 아시죠? 우리는 가지가 접붙임된,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접붙여지는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룻기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인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이 접붙임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우리가 한 백성이 됐다는 것. 우리가 이방인이다.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우리 왜 이스라엘 신한테 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시작돼서 유대인과 장자인 유대인과 이 후자인 이방인의 합쳐지는 삶, 하나 된 한 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룻기에서 그걸 지금 잘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유대인인 나오미와 이방인인 룻이 접붙임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나오미는 이런 룻을 뿌리칠 수 없어 룻을 데리고 자신이 떠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룻 교회와 오르바 교회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오르바 교회는 하나님을 처음에는 따르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떠나는 교회. 그리고 룻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으로도 많은 우리 또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지만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은 나오미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꽤나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부유하게 나갔으나 지금 너무나 힘들게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굉장히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고을이에요.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을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나오미다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요. 이 나오미라는 뜻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도 지금 즐겁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로운 인생, 쓴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뜻의 마라라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아시죠? 그 마라라 라고 부르라 이거예요. 나는 쓴 인생이다.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오미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베들레헴을 떠나 자신의 모습이 평탄치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가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면 평탄한 인생을 살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나의 즐거움을 찾아가지만 그곳에는 괴로움과 쓰디쓴 고통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재 유대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은 마라와도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 대한 회복을 선포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옴이란 이름, 우리의 즐거움이란 이름을 이들도 역시 회복하겠죠. 이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현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감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 여인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72례 가운데 69일에를 유대인에게 주시고 마지막 한 이래가 되기 그 중간에 이방인들에게 그 시대를 맡겨줍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대죠. 마지막 7이래가 시작되기 전 71회 중에 한 이래가 남겨진 상황에서 이방인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룻기에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나눌 텐데 참 알면 알수록 재밌는 내용입니다. 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방인 룻을 만나고 그 이방인과 접붙임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집중해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장자된 유대인들과 전 세계 교회가 하나됨으로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한 가운데 한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질서에서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창조된 하와는 장자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잘 보여줍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로 그 역할을 담당하셨는데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돕는 역할이 우리 이방인들의 지금의 역할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각 요소마다 이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셨고 하와는 어떻게 창조합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창조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장자된 유대인들과 이방인, 후자된 우리 이방인들의 연합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신인데 이걸 왜 섬겨야 되나 전혀 그것과는 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모든 인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기억하고 있고 붙잡아 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아멘. 나오미와 룻은 둘이 하나로 풍성케 하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인데 이들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하니 무엇을 시작할 때입니까? 제가 잠깐 나누죠 아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즉 초실절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죠. 부활절 때 나누었던 초실절은 첫 수확인 보리단을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첫 부활이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의 추수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7대 절기를 영원히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유월절과 초실절의 사건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로 그 주인공이 바뀌어서 전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한 룻과의 만남이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2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누가 주체가 됩니까? 이제 룻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룻이 주체가 돼서 나오미를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방인이 함께 했다면 이제는 지금의 시대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 유대인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나눌 얘기지만 이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와의 만남.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이방 여인 룻에게 주어진 시대라는 것이죠. 너무나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친절히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정표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룻의 시대를 살고 있다. 룻이 이끄는 세대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 지금 유대인들도 읽고 있고 바로 우리들도 이것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다 이브를 통해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의 완전한 계획을 나누며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